2024년 9월 15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가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충만케 임하시고 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때도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이 예배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방문하신 모든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봉태 목사님이 같이 예배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출애굽기 세미나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 동안 여기 옆에 카페 공사가 아직 지금 몇 개월째 못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 이제 저희 카페 공사를 도와주셨던 또 업체 우리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불러서 이제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 내로 이 카페 공사가 좀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카페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한 달 넘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며칠 전에 라차팟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마 오늘 제가 그 커리큘럼이랑 목적이랑 해서 이제 대학에 제출하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이제 비자 프로세스랑 또 대학에서 이 태권도 클래스를 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사에게 문도 열리고 또 비자도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주보에 나온 중보기도 제목인데 이 제목 위에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잘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제 통합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저랑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 전 구절 이제 36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내용,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또 증거하신 내용, 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런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첫 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까지 말씀, 11장까지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의 중요한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이 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 첫 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 전절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뭐냐면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표적을 보고 듣고, 실제로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나사로 바로 베다니가 옆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떡합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정말 마카비 중간 시대 때 마카비의 그런 항쟁으로 이기고 돌아오는 것처럼 뭔가 그 나라를 로마 식민에서 이 암울한 시대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환영하고 대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서 이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고 다시 들려야 하리라. 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죽은 다음에 들려야 하리라, 모세의 그 지팡이같이 들려야 하리라라고, 노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고 왜 자꾸 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인류의 구원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완전히 이 갭이 있죠.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연장선상으로 또 37절부터 이제 5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무리 그런 표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도 여전히 뭐라고 했죠? 그를 믿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믿지 않은 그런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고, 그 전에는 또 다니엘서를 계속 새벽 묵상 때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통로고 선택된 백성이고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해서 배척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의 생각과 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그렇다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런 모든 기적과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고도 생각과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연으로 된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 자연재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광고를 겪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것보다 뭐 상수리 나무나 아니면 뭐 거대한 아름다운 정말 백향목 같은 그런 걸로 이 메시아를 비유하기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비유할 걸 원했어요. 뭔가 강건하고 상수리 나무, 백향목 그러면 벌써 드는 이미지가 메시아가 이게 강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약한 뿌리 같아서 그냥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정말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걸 믿지 않아요.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고 기가 딱 죽었다고 그랬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도다. 예수님을 이 예수라는 작자를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모든 인간 한 명도 빼짐없이 그 모든 인간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해서 자신을 핍박했던 자에게 보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죠. 그러니까 순에 터졌으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그랬겠죠. 우리 인간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순에 터지면 아무리 잘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순에 터지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긴장하고 대하죠. 무시한다거나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최소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이 메시아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하루 잠깐 여기 방문하셔서 네팔 이제 강의 들어가시느라고 잠깐 방문해서 하루 제가 일정으로 여기 왕궁과 여기 금요일 날 보여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는 분이에요. 구약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제 왕궁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목사고 또 선교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두 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보면 거기 왕궁 전용 절이 있습니다. 절 안에 또 그 부처 신상을 이렇게 모셔둔 데가 있는데 보면 금으로 쫙 올려놨어요. 산처럼 쫙 쌓아놓고 이게 굉장히 천장이 높은데 끝까지 올려놓고 끝에 정말 조그만 불상, 뭐 가까이서 보면 크겠죠. 근데 겉에서 보기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불상을 맨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와서 막 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게 뭔 영향이 있으리까 그러면서 뭐 쓸데없이 저런 거 늘 해놨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구약이나 지금 시대나 똑같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나 그렇게 음란한 일을 행하나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으면 그 위험에 사람들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눌리지 않고 뭐 이런 거 있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금으로 이 왕궁 안에 또 절에 금으로 쫙 쌓아놓고 끝에 부처를 딱 모셔놨는데 그거 보면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고 금으로 다 해놨으니까 화려하고 보일 듯 말 듯 하지만은 거기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와 그러면서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막 절하고. 근데 그런 시야로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눌려버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 우상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나 저 부처를 섬기는 것이나 사람들의 태도는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맞네. 그냥 늘 자주 보던 거니까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순복하고 순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눈에 보이는 거 약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 사람들이 다 왜 우상을 세울 때 그렇게 보암직스럽게 세웁니까? 크게 세웁니까? 화려한 것으로 장식해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벌써 3, 4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절 이사에서 이 2절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연하고 순한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보잘것 없이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은 순하디 순한 아무 힘도 없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후에 나오지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맺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위험으로 오십니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원래 의도이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원래 의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냐, 모세가 어디 있냐고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홍해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받고 옆에 물기둥이 쓴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론은 어떻게 모른다고. 사람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폐물 다 모아라, 금을 모아라. 그러니까 모아서 각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려고 거기에 다 녹여서 하니까 금송아지가 딱 나고 나타나니까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금송아지 떡 만들어. 왜 금송아지예요? 이 금은 만국 공통합니다. 사람들이 다 금 그러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그 위험에 눌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근데 율법을 주신 거, 말씀을 주신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 영광스럽게 뭐 슈퍼맨이 돼가지고 옵니까? 슈퍼맨이 돼봤자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인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나에게서도 늘 보이는 장면이 그런 겁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늘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보고 그가 행한 것을 보아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왜? 출애굽한 백성들도 자신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것,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경험한 것들, 애굽에서 경험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유익을 누렸던 것, 그것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내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해석이 이제 18절 이후에 이제 말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길가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진리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환난과 그런 박해와 그것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환경 속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라면 막아버려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고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어진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사라지고 완고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 이게 사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뺏고 환난, 박해, 또 세상 염려,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전체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하고 고난받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이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다 이 안에 속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조차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이 계속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 뿐입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선지서들에서 계속 예언하고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굳어지고 완악해졌는데 뭐만 있냐면 죄의식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절기와 또 예배 의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표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사라지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죄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제사만 지는 거예요. 다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도 드려요. 가끔 봉사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막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지금 있는 환난과 박해, 악한 생각과 악한 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런 것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지고 내가 죄를 저진 대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쫓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또 눈은 감았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내 상황은 달라. 내 지금 처해진 상황은 달라. 내 처해진 상황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지? 여전히 내 염려와 또 악한 자의 마음을 빼앗는 것,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상황을 보아도 그 보는 것을 다 인정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아멘으로 해도 그걸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너희는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아들이고 말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이 성경에 3, 4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우리가 증명하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00년, 200년 전 역사책 기록된 것도 역사학자가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가 밝혀지면 또 거짓말이라고 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얘기도 우리가 다 믿지 못해요. 역사도 다 확증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2000전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이 말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2절, 43절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대요. 믿는 자들이 있었대요. 많대요. 믿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드러나지 않죠?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죠. 지옥 갑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합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내 믿음을 드러나게끔 선택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 근데 그때 내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내 유익을 두려워해서 결정을 못한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 두려워서 못 믿는 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는 이생의 자랑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의롭다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 시청각을 사용하셔서 별들을 봐라, 모래를 봐라 하면서 이렇게 줄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뜬금없거든요. 정말 와, 이 T 성향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전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땐 자손이 중요하거든요. 자손이 재산이거든요. 자손들이 힘이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걸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줄만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더라라고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믿어요라고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쉽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나오는 말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보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믿음은 좋더라.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실 때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보낸 걸 허락하신 이유가 그때 당시 교회 다니면 착하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아버지가. 그건 믿으셨어요. 교회 다니면 착해지더라. 담배 피고 술 안 먹더라. 담배 안 피고 술도 안 먹더라. 착해지라.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시지만 그때는 그러셨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단들도 귀신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게 정말 믿는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우리 생각 가치관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이제 43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 여기에 속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지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잠시 빛으로 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당시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전략으로 싸울 거라고 선포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전략이에요. 이 세 가지 전략에 다 포함됐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개적으로 내가 너희들 이걸로 넘어뜨리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뭡니까? 돈, 그리고 성, 그리고 권력입니다. 섹스, 머니, 파워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사단은 너희들 넘어뜨릴 거야 얘기해요. 근데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모두가.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믿음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던 사람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4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보내신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른 단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정체성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단어로 얘기하면 청지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보냄받은 자가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도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복음서에 내가 어떻게 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내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풀어놓은 것들이 바로 신약성경에 나와 있고 그 전에 나오는 그런 구약의 모든 율법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너희가 살아라. 보내심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보여줬어요. 우리가 종이고 청지기고 보내심 받은 자인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뭘 권력을 주려고 그러고 보냄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은 보냄받은 자가 뭐 사업 잘 돼서 사업을 크게 일으킨 보냄받은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보냄받은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자 모양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각자 보내심 받은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못 깨달은 경우가 많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느헤미야의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재물을 다 가져서 쌓습니까? 아니죠. 싼 명단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구차하게 성벽을 어떻게 누가 쌌다고 다 열거돼 있어요. 정말 구차하게.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 사는데 단칸방에서 자기 벽면이랑 성벽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중수하였더라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얘기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곳에서 쌓는 거예요. 그곳에 재물 많은 자는 또 넓게 쌓고요. 재물 없는 자는 그냥 자기 벽이랑 맞은편에 있는 걸만 쌓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보냄받은 자의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남을 부러워하지 않죠. 예수님이 종려나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려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막 환영할 때 거기에 취해 있습니까? 여기 말로 마이별라요. 그거 나랑 상관없다. 너희들이 하는 거지. 나는 내 보냄받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다. 그 환영하는 그들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은 마카비 시대 때 한번 그런 환영한 일이 있었지 그 이후에 없었던 그런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하리라. 내가 모세의 노병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말만 해요. 거기서 말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더 열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열광을 김을 쑥 빼놓는 얘기만 계속 하신 겁니다. 내가 온 건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어렸을 때 팔려갔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감옥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애굽이 아닌 그냥 그 광야에서 있는 하나의 부족이 있었던 하나의 부족에서 아주 작은 자가 감옥에도 끌려가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랬다면 자신이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근이 올 때 형들이 다 와서 이제 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에서 그런 양식을 사가지고 가죠. 그거 봤을 때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뭘로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정체성을 알았죠. 이 가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 하나님께 약속받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당했던 고초, 불합리한 거, 원망과 원통할 수 있는 거,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다 용서와 사랑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보내심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면, 청지기의 정체성으로 살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으로의 정체성으로 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제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마지막 49절 50절 말씀 읽고 이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